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는데요.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시험을 참는 이들에게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 말씀 나누실 텐데요. 우리 토트 퀴즈 친구들 위해서 우리 박소연 전사님께서 말씀 나눠주시고요. 오늘은 용숙 전사님 휴가이기 때문에요. 바로 이어서 제가 설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시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오늘도 잘 지냈어요? 이번 주도 잘 지냈어요? 기도 많이 하고. 네. 자, 전사님이 그 구글에다가 그 한국말로 배라고 쳐봤어요. 그거 아세요? 한국말로 배라고 이렇게 치잖아요. 그러면 구글에 이렇게 떠요. 보여요? 많이 뜨죠. 먹는 배, 타는 배,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뻥뻥. 우리 배가 있어요. 그죠? 한국말은요, 이렇게 똑같은 이름에 다른 뜻들이 있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말고도요. 오늘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오늘 야고보서 1장 말씀에도요, 한 가지 말인데 여러 가지 뜻인 그런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요, 시험이라는 단어예요. 이 시험이라는 한국말로는 딱 하나인데요, 거기에 미닝이 세 가지가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트라이얼도 있고요, 테스트도 있고요, 그 다음에 템테이션도 있어요. 오늘 야고보서 1장 말씀에 이렇게 세 가지의 뜻의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한국말로는 모두 시험이라고 다 돼 있어요. 그 중에 오늘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그 말씀 중에 우리 테스트라는 이 시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는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 친구들 복하면 뭔지 좀 뭐 기분이 좋고 뭐 그러지 않아요? 뭔가 좋은 게 올 것 같고 막 선물을 받는 그런 느낌이 들 것 같고, 그렇죠? 자, 이 시험을 우리가 학교에서도 시험을 봐요. 테스트, 뭐 exam 이런 시험을 봐요, 그렇죠? 학교에서 시험을 봤을 때 시험을 잘 봤어, A+를 맞았어. 시험을 잘 보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첫 번째는 엄마 아빠 기뻐하시겠죠. 아이고 우리 딸 잘했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 잘했어요 하고 엄마 아빠가 너무 기뻐하시면서 칭찬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너무 기분이 좋으시면 막 선물도 해주실 수도 있어. 네, 안 그런 집도 있지만, 네, 우리 집 아이들은 속상하지 마세요. 네, 안 그런 집도 있어요. 자, 그런데 또 어떤 또 시험을 잘 보면 어떤 일이 또 있을까요? 맞아요. 자기 자신이 성장해요. 계속 열심히 시험을 잘 보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또 시험을 잘 보고 그러면 본인이 점점 성장해요. 아주 좋은 거죠. 그렇죠? 이게 바로 아까 얘기한 복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좋은 거니까. 우선은 좋은 거니까. 자, 그런데 성경 말씀에는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복은 뭘까요? 선물일까요?
선물인 것 같기도 하고. 자,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인내의 복은 뭐냐면요,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거래요. 면류관이요? 면류관이 뭐예요? 당초에 면류관이 뭐래? 왜 면류관 준대요? 이 면류관요, 고대 그 그리스, 우리 그 마라톤 알아요? 마라톤? 우리 마라톤 영어 발음으로는 전 선생님 좀 힘드니까 마라톤을 막 이렇게 뛰고 난 다음에 1등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선물도 있지만요, 막 사람들 우와 저 사람 마라톤 1등에 면류관을 받았대, 왕한테 받았대, 우와 대박, 이렇게 아주 부와 명예와 막 모든 것들을 갖는 게 면류관이래요. 하나님께서는요, 시험을 잘 참고 그것을 잘 견디는 사람들은 이런 면류관을 준대요. 생명의 면류관을 준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슨 시험을 줘요? 우리 학교에서는요, 매스 테스트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소셜 테스트도 하고 잉글리시 테스트도 하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무슨 테스트 해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오직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테스트만 주신대요. 예를 들면 성경 말씀에 우리 나오고 있어요. 우리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먹을 게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주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매일매일 가서 너네가 먹고 싶은 만큼 먹을 만큼만 만나를 거둬들여라. 그런데 6일째에는 이틀 먹을 걸 한꺼번에 거둬들여. 그리고 7일째에는 나가지 마 라고 얘기했어요. 그쵸? 첫 번째 뭐였어요? 매일매일 그날만 먹을 거를 거둬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테스트 문제를 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하루에 먹을 것만 딱 거둬들인 사람들 하루에 먹고 깔끔하게 딱 끝났는데, 욕심껏 많이 하루 먹을 거 아니고 3일 먹을 거를 집에다 딱 갖다 놨어. 그런 사람도 어떻게 됐어요? 다 썩어가지고 벌레가 생겼어요. 이유, 집이 벌레가 가득해 엄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는 하나님께서 7일째는 안식할 거니까 나가지 마, 먹을 게 없을 거야 라고 문제를 줬는데, 어떤 사람들은 매일 줬는데 뭐 매일매일 주실 거야 그러면서 게으르게 이틀 거를 갖고 가야 되는데 하루 것만 갖고 가고 그 다음에 7일째 또 밖에 나가봤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엄마 배고파,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지키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테스트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한테는 지금 어떤 테스트를 우리 삶에서 주실까요? 나 시험 봐야 돼요. 나 A+ 맞아서 우리 엄마 아빠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요. 월요일 날 먼데이에 시험이에요. 나 그래서 오늘 교회 안 못 가요. 주일은 주님의 거룩한 날인데 예배와 바꾸겠대. 그런 마음을 줘요. 드라마에서나 영화에서나 하루인데 어때 이러면서. 또 다른 시험은 뭐가 있을까요? 이 게임 나 이번에 깨야 돼요. 나 이번에 깨면 나 1등이에요. 내 친구들한테 자랑할 수 있어요. 엄마 나 오늘만 교회 안 갈게요. no. 또 친구 베스트 프렌드가 생일 파티를 썬데이예요. 엄마 진짜 내 친구, 엄마 알잖아요. 정말 베스트 프렌드잖아요. 나 걔 생일엔 가야 돼 엄마. 이번 딱 한 번만 줄래 나 교회 안 가고 걔 생일 파티 갈래요. 이런 시험들. 또 우리 친구들 용돈 받잖아요. 하나님께 11조 드려야 되는데 용돈을 1불 받았어. 그러면 거기에서 10센트 찾아보려니까 귀찮아. 다음에 하지 뭐. 이 작은 돈인데 뭐. 하나님께서 요만큼 작은 돈은 원하시지도 않을 거야. 나 11조 다음에 할래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 우리 친구들에게 주어지는 테스트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하는지 안 하는지,
자, 우리 친구들 테스트를 잘 통과하는 사람은 오늘 말씀에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의의 면류관을 받을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테스트 잘 풀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번쩍번쩍 빛나는 전사님 받고 싶어요. 그 의의 면류관을 꼭 갖는 우리 얼라이브 키즈 토트 친구들 되길 바랄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은 시험을 참는 이들에게라는 제목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은요,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은 특별히 시험 당함과 인내에 관하여 교훈하고 있어요. 시험을 당하는 일 그리고 인내함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험 당하는 자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시험을 참고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시험을 당하는 사람, 한 걸음 더 나아가 시험을 참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길 바라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야고보를 통하여서 우리 시험 당하고 시험을 참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요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시험 당함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요. 당신이 지금 당하고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운 문제들, 이 시험 당함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당하는, 겪고 보게 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도통 이유를 알 수 없는 일들도 있죠. 어떤 경우는 내가 잘못해서, 어떤 경우에서는 이런저런 이유로. 그러나 때로는 어떤 이유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가운데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어요. 오늘 이 야고보의 말씀은요, 우리가 겪고 당하는 모든 일들, 예외 없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답과 길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한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겪는 문제를 이렇게 풀어갈 때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한 가지는 뭐냐? 첫 번째는 믿음과 인내로서 대처하는 경우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며 블레임하는, 하나님을 비난하는 경우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첫 번째 얘기했던 믿음과 인내, 곧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 주시는 인내로서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역경과 고통을 대처해 나간다면 이 사람은 영적 온전함을 소유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야고보는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에게 닥친 고난과 시련을 잘못된 태도로서 대처한다면 그 사람은 해로운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태도가 뭔가 아까 말씀드린 시험에 따라오는 죄의 유혹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그것을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분명 자기의 백성을 시험하세요. 특히 그들이 기꺼이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테스트할 수 있는 상황으로 몰고 가신다는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22장에 있는 하나님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심으로써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또한 사사기 2장에 보면요, 이방 민족들을 주변에 남겨두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고요. 또한 역대하 32장의 말씀 보면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에서 온 사절단을 맞이할 때에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심으로써 그를 시험하셨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하여 당신의 종들을 시험하시긴 하지만 결코 그들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유도하거나 그들의 믿음을 파괴할 의도, 이런 것은 전혀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해야죠. 아주 안타까운 청년의 경우가 있습니다. 어릴 때 캐나다로 왔고요. 초중고 대학을 마친 친구예요. 공부를 아주 잘했다고 해요. 그리고 모범적인 생활을 한 거죠.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거예요. 물건을 사는 일들부터 시작해서 부모님이 하시는 비즈니스를 도왔고요. 교회에서는 교사로서 봉사해왔던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대학교 때 철학 강의를 들은 거예요. 필라소피를 들었는데 아마 종교 철학 전공한 사람의 강의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이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해서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좀 치우쳤던 지식 같아요. 그리고 신학을 통한 건강하고 올바른 신앙으로 세워져야 돼요. 신학을 통해서 올바른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대화가 필요하죠. 교정하는 일들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이 친구는 혼자서 좀 왜곡된 신앙으로 치우친 하나님의 이해를 갖게 된 것 같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친구의 특징은 뭔가 대화를 계속 만나서 해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블레임하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 이르렀는가?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해요. 낳아주신 부모님을 원망해요. 그리고 이민 온 것도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책임이라며 하루를 살아가는 친구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 책임이라며 죽는 것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 친구는 원망과 불평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상태에 이르는 거죠. 하나님께 대하여 잘못된 이해, 그리고 이 모든 어떤 내가 죄 짓는 일까지도 하나님의 책임과 주권이라고 잘못 이해하고 얘기하며 그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로 전가하는 태도인 거죠.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야고보서 오늘 본문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이 유혹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말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유혹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려는 이 시도 또한 유혹에 굴복당한 것에 대한 변명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비난하는 일들 옳지 않다라고 야고보는 얘기합니다. 그리고요, 야고보보다 150년 앞서서 활동했던 벤시락이라고 하는 분은 집회서에서 강력하게 이렇게 이의를 제기해요. 뭐라 얘기하냐? 내가 죄 짓는 것은 주님의 탓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주님께서는 자신이 싫어하시는 죄 짓는 일을 하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그분이 나를 벗어나게 만드셨다라고 말하지도 말아라. 왜냐? 주님께 죄인이 무슨 필요가 있겠나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세요. 그런데 죄 짓게 한다? 불가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도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죄인을 양산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이어지는 13절 하반절과 14절에 이어서 보면은요, 오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다라고 14절은 말하고 있어요. 오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 그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는 거죠. 자기 욕심, 그것에 끌려라고 하는 이 의미는요, 여러분 낚시 좋아하세요? 루어 낚시 있죠. 낚시는 전 잘 모릅니다만 그냥 미끼를 끼지 않고 던지는 거하고 미끼를 해서 하는 낚시가 있다 하는데요. 이 루어 낚시는 말 그대로 미끼입니다. 미끼를 통해서 생선을, 물고기를 낚아 오르는 거죠. 그게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에요. 우리 욕심, 우리 속에 우리 자신 내면에 있는 부패한 이 욕심, 그것을 보고 발견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은 생각지 못한 채로 하나님을 향하여 무작정 블레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얘기합니다. 욕심 그 자체로는 죄가 아니다. 다만 이 죄가 되는 것은 한 사람이 자기의 의지와 행위로서 그 욕심의 꾀임에 동의할 때 그게 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유명한 15절의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인데 15절, 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이 욕심이라고 할 때 욕심은요 여성형 명사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욕심이라는 여인이, 어머니가 죄라는 아이를 낳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욕심은 죄라는 아이를 낳는 어머니로 묘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죄라는 아이가 장성하도록 내버려둘 경우 이번에는 죽음을 낳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잉태하고 낳게 되는, 열매 맺고 결실하는 것처럼 이 욕심을 내버려둬서 죄라고 하는 유혹과 같이 미끼를 덥석 무는 것처럼 될 때 죄라고 하는 것을 낳게 되는, 그 열매를 낳게 되는, 그리고 이 죄라는 아이가 장성하도록 내버려 두면은 이번에는 죽음을 낳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이 16절은 주의를 환기하는 것 같아요. 이제까지 이 시험, 그리고 죄된 태도들, 그리고 죄에 대한 부분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오해될 수 있는 부분들을 쭉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속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온갖 좋은 은사와 완전하고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의 아버지 하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시험 가운데 유혹에 빠지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욕심이 죄를 낳게 하는 일들을 하시는 분이 아니고, 죄가 장성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일들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온갖 좋은 선물과 온전한 것들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속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라고 말씀하고요.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는, 어두움과는 근본적으로 관계가 없으신, 어둠에 속할 수 없는, 어둠이 어찌할 수 없는 분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 그것 중에서도 좋은 것은 무엇인가? 18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 곧 복음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가장 좋은 소식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온갖 좋은 것과 온전하고 완전한 것 중에 최고봉은 우리로 하여금 첫 열매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 곧 여기서 말씀하는 진리의 말씀은 복음이고요. 그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으로 우리를 낳아 아들 딸 되게 하시고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가장 귀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최고 중에 최고,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게 되는, 이전과는 다른, 하나님을 향하여 오해하고 블레임하는 시련과 테스트, 어려움 중에서 그 책임을 하나님께로 전가하여 이 원망과 불평의 굴레 아래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끊어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주신 이 놀라운 은혜, 이 첫 열매되게 함을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시험을 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이죠.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굴레를 어떻게, 이 불평과 원망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향하여 모든 책임을 전가하며 하나님께 원망을 던지는 이런 일들을 하지 않는가? 어떻게 끊을 수 있는가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을 입은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와이프가 결혼 전에 이 눈 수술을 했어요. 안경을 낀. 그런데 라식 수술을 한 거죠. 이모님이 결혼 선물이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같이 갔죠. 그리고는 수술하고 이 선글라스를 끼고요. 제가 손이 되어서 이렇게 같이 걸었습니다. 옆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더니 좀 이게 뭔가라고 쳐다보는 사람도 있고요. 잠시 맥도날드에 들어가서 롯데리아였나 맥도날드 들어가 잠깐 쉬었는데 음료수를 사러 가는 동안 혼자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음료수를 사고 왔는데 그 옆에 테이블에 있는 몇몇 젊은 여자분들이 이제 저 사람 뭐야 수근수근 대는 거예요. 제가 봐도 마네킹 같더라고요. 너무 예뻐서. 할렐루야. 라기보다는 저는 그게 예쁩니다만 안경을 이렇게 선글라스를 감기시고 이렇게 그러니까 온 시선 볼 수 없으니까 이렇게 이런 자세로 있었던 거죠. 그리고 며칠이 지났어요. 그리고 햇빛을 이렇게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병원에서 오라 한 약속한 날이 다 되고요. 이제는 펴서 보도 편안하게 되는 때가 온 거죠. 저는 마치 그게 이와 같다고 생각해요. 예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우리를 고쳐 레이저를 이 라식 수술을 한 것처럼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변화된 그 첫 열매됨 안에서 살아가면 되는 것을 마치 바뀌는 개안이 되는 것처럼 시력이 훨씬 좋아지는 것처럼 안경 없이도 새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냥 보면 되는 것과 같은 이치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시련 가운데 우리를 힘겹게 하고 모든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 누구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싶은 마음들을 내려놓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피조물로 빚어낸 첫 열매되게 하신 새 사람을 입은 그대로 보고 말하고 살아내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거짓과 어둠의 일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는 일들을 하는 거죠. 우리가 서 있는 당면한 시련과 고난과 이 일들이 나에게 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것들을 어떻게 극복하며 나아가야 할지 하나님과 연관해서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는 연관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모든 블레임을 던지고 싶은 이 마음들을 옛사람의 것으로 벗어내게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과 말씀 안에서 새 열매로 완전히 새롭게 빚어진 너희를 기억하라라고 야고보가 얘기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시험을 참고 있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 불평과 원망이라고 하는 굴레를 벗어낼 수 있는 참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말씀이신 예수 안에서 이루신 첫 열매됨을 여러분 안에 이루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함으로 나가는 이 모든 복음을 믿음으로써 이 시련을 테스트를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시련을 이겨내는 것이고 그 믿음 가운데 주어지는 성령으로 주어지는 인내할 수 있는 힘 가운데 이 모든 시련과 역경을 극복해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젊은 청년과 제가 다른 게 있다면 뭘까요? 저 역시도 청년의 시기를 지나며 회의적인 부분, 신앙이란 게 이런가?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은 왜 이런가? 죄가 만연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이유조차도 알 수 없는 문제와 시련과 역경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고민들. 다른 부분 한 가지가 있다면 야고보가 말씀해 주고 있는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새 열매로 빚어주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놓친다면 그걸 망각한다면 우리는 절망 가운데 원망과 불평의 굴레 가운데 빠져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시험을 당하고
더 나아가 시험을 참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여러분들을 예수 안에서 첫 열매 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말할 수 없는 구원의 사랑과 이 권능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십시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님의 길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내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나님 나의 이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시험을 당한 여러분, 시험을 참고 있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릇된 잘못된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블레임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굴레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이루신 모든 좋은 선물과 온전하고 완전한 것들을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라고, 그리고 그 중에 최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새롭게 빚으셔서 우리를 한 첫 열매 되게 하셨다고, 이제는 그렇게 열매로 살아가면 된다고,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인내하는 이 믿음으로 어려운 시련을 겪고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소망과 영원한 생명 가운데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주님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래서 인내할 수 있는 예수 안에서 새로 빚어진 한 첫 열매가 바로 우리인 것을, 나인 것을 고백하며 시련 앞으로 나아가고 시련을 참아내는, 그리하여 하나님이 인내를 이루고 하나님의 온전한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좋은 선물들과 온전하고 완전한 것들을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유혹 가운데 넘어지게 하시거나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거나 우리로 죄짓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야고보서를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특별히 시험을 지나고 시험을 만나 참고 있는 이들에게 온전한 믿음을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그릇된 것들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한 믿음으로, 영적인 온전함으로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믿음의 도전들을 받는 자들, 하나님, 그 속 가운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속에 한 첫 열매 되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열매 되게 하신 그것을 쫓아 그저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통하여 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통하여 듣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통하여 말하며 행동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로 새롭게 빚으신 첫 열매 되게 하셨사오니, 예수의 첫 열매대로 믿음대로 살아나가며 시험을 인내하며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주변에 시험 당함을 하나님과 연결해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심지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큐티하고 예배하면서도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시험의 일들을 하나님과 연결하지 못한 채 세상의 방식 가운데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가운데 믿음의 은혜를 주십시오. 지금 당한 이 시련과 역경을 하나님과 관련하여 볼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일으켜 주시고, 원망과 불평과 낙담과 좌절을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우리를 첫 새 열매로 빚으신 하나님 구원의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시련을 통과하고 인내함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지체와 형제 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우리 형제 자매 지체 교회를 위하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당면한 하나님 역경과 고난의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연결을 짓는 믿음의 일들을 주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그래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또한 좌절하고 낙담하고 원망하고 불평 가운데 살아가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갖 좋은 선물들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고 완전한 것들을 우리 가운데 내려주시는 하나님, 그 중에 최고는 바로 예수 안에서 이루신 구원의 일들인 것을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새 생명과 첫 열매 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붙잡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하신 하나님 새 첫 열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려운 처지와 환경 가운데 고난과 여건과 시련과 시험의 날들 가운데 이 구원의 믿음으로 하나님 이겨나가며 인내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첫 열매로 더욱 굳건히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교회들 가운데 내리워 주시옵소서. 고난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 참고 인내하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첫 새 열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 믿는 믿음 더하여 주시고 이 믿음 안에서 오늘을 감당하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 모든 믿음의 권속들, 형제 자매들,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